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와 미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컨트롤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우리가 있는 건데 하나님 그럼 그 컨트롤의 규칙성이 어디에 있냐라는 말씀이죠. 질문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으로 보여드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문화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빌런이라는 어떤 존재들이 있죠. 사회에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떨 때 보면 빌런이 되고 싶을 때 막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자, 그런 어떤 본질적인 생각을 놓고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악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에도 악역이 있고 어떤 그 드라마 속에도 악역이 있고 내 안에도 악역이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여러분 안에 100%입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이 드네, 나쁘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내 안에도 분명히 무언가 이 동기가 있어요. 또 상대방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럼 저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딱 문 닫으면 안 돼요. 그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처음과 끝을 볼 수 있어요. 볼 때까지는 끝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불합리한, 우리가 보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불합리한 상황.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순간이 되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진상이 없어졌다니까요. 왜 그냥 그 사람들의 그 진상을 떠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내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어느 순간. 아시다시피 저는 착한 것을 지향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는 척 이런 거는 원래 못해요. 이해가 돼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언어에 매인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엄마 첫째, 아빠 첫째, 저 첫째이기 때문에 평생 엄마 오빠, 언니 오빠가 없어요. 사촌 중에서도. 사촌 중에서 제가 첫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 가서도 언니 오빠라는 말 잘 못해요. 우리 그 RTS 동기 이제 6월 5일 날 그 전국 그 여교육자 임원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어요. 그냥 언니라는 말을 하려면 저는 진짜 사전적 의미의 언니여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언니 이런 말 못해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끝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뭘 대단하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 속성이에요. 그게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고 랩넌트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원하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가 있더란 말씀이죠. 나 자신도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보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고 상대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상대가 보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이 간격이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이 이것 때문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관점을 한번 보자는 말씀이에요. 원하는 것과 보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를 본인이 못 느끼면 못 느낄수록 빌런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모순이 와요. 행동에서. 전혀 후하지 않거든요. 본인은 후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혹은 큰 자기 모순이 사단의 전략 속에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원하는 것과 보는 것을 못 보게 그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것도 역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분열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그 랩런트들도 공부를 1등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주는 업순이 말해서 이만큼 가는 것도 달리기를 하재요. 그래서 1등 한 제가 저주잖아요. 1등 했다고 엄청 기뻐해요. 1등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1등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깊은 고민에 빠져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된다. 뭐 뭔가를 저기를 해야 된다. 뭐 연습을 해야 된다. 혹은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그러면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원하는 것과 내가 보는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들이 다르면 또 뭐가 냐면 분열이 돼요. 집중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보는 것, 내가 지향하는 것이 얼마큼 가까이 있는가에 대한 기도하시면서 자기 점검이 필요하고 또한 상대를 볼 때 그런 것이 굉장히 멀고 상대가 인지를 못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워도 어차피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 부분에 놓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분들은 특히 굉장히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내외와 대외 갈등의 주체가 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굉장히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비난하거나 이러자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쟤는 왜 저래? 제가 아까 지난번에 저렇게 하더니 왜 이번에 이렇게 지난번에 저렇게 한 거 그 사람 인식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에 한 건 인식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인식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저랬는데 왜 이번에 이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그 사람하고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상담할 때도 그렇고 저 사람이 잊어버린 것은요 나도 없다 쳐요. 기억하고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얘기하면 결국 싸움이 되고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좀 약간 얍삽한 말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면 제가 그 사람한테 맞추는 것 같잖아요. 좀 저기 하지만 이게 위험한 얘기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제 의도대로 와요.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보고 있는지 원하는 것은 이쪽인데 보고 있는 건 저쪽인지 이런 걸 반파하는 게 사람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뭘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걸 비판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는데 저런 것을 보는구나. 혹은 이것을 보는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눈가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지면서 내가 이게 보여질 때까지 오늘 지금 다 듣지는 못했지만 구역공과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구역공과의 오늘 메시지가 거의 되게 야고보서 성향의 말씀이에요.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어져야 된다. 되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더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결국은 되어지거든요. 오늘 이 부분들도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의 간극의 차이가 없도록 계속 흑암 꺾으면서 우리 안에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먼저 간파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흑암을 꺾어주고 기도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스킬은 그래요. 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것, 그 사람이 인지 못하는 것은 저도 없다 손 치는 거예요. 그 인지하는 것만 갖고 바라보고 얘기해 주는 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많은 이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미션이에요. 아까 위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우리가 70제자 세우기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구별된 사람이지만 세상에 못 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 이상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와 미션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천주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강단의 날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다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죠. 계단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어요. 계단이 있으니까 올라가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계단을 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계단은 달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긴 한데 이것이 결국 야고보서의 지경까지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머물러서 내가 그리스도로 계속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미션이 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내 미래에 성취하실 게 뭔지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지식과 그리스도 완전히 각인된 상태에서 세상을 점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세상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오늘 6장에서 말씀을 주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 주신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상은 언제 되는가예요. 하나님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상은 의를 행할 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가만히 있으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자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의를 행하고자 않으면 하나님의 보상은 없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상은 두 가지예요. 세상에서의 보상과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이미 그 안에도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미 우리가 그 일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의 보상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또한 하늘나라에서도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사람을 기준으로 의를 행하면 사람의 보상으로 끝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 보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되게 많죠. 시골 가면 옆집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옆집 자식이 대학 갔대. 그럼 우리 자식도 대학 가야지. 옆집 자식이 그 결혼해서 애를 낳았대. 우리 자식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병폐예요, 병폐 거의. 옆집 자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내 자녀의 아이덴티티가 달라요. 다른 내 아이덴티티를 똑같이 획일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한국 그 아줌마들을 그런 성향 때문에 한국 아줌마들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지난번에 보신 저희 큰동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문제의 90%는 한국 아줌마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걔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우리 성향하고 비슷해요. 율법적이고 남들에게 보이는 것,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고 사람들 없을 때는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 없을 때는 또 아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어떤 게 되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 손해보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에게 빚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을 빚이 있으세요? 자, 하나님한테 빚을 깔아놨냐고.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것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 있습니까? 응답받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것이 없어. 하나님한테 빚을 안 깔아놨어. 그러면 뭐예요? 응답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보상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에게 빚을 깔아놔야 돼요. 그러면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하시면
훨씬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은밀한 중에 우리가 불신앙을 깔아놓으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불신앙한다는 거죠. 불신앙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 저가 뭐 유주하고 둘이서 있을 때 가장 밝게 해요. 가장 밝게. 가장 밝은 말,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밝아요. 유주하고 저하고 흐르는 어떤 분위기가 그렇죠. 가장 하나님을 인정하고 저 혼자 있을 때,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은밀한 중에.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사람들하고 안 있을 때 정말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사실은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빚을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방법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3번 정도 나오죠. 그만큼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 칼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헌신과 헌물과 우리가 많은 일들을 볼 때 사람 앞에서 공평하려고 애쓰지 않나. 그래서 제가 우리 문지사님하고 공평한 관계잖아요. 그럼 문지사님도 나한테 줄 게 없고 나도 문지사님한테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지사님한테 빚을 깔아놨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문지사님 저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공평한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있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게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겁니다. 자, 2번째,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보이기 위한 기도를 지향이 아니라 지양이죠. 지향은 그리로 간다는 거고, 지양은 뭐예요? 절제하는 거, 가지 않는 거죠. 반대 방향이, 반대말이죠. 보이기 위한 기도를 지향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뭐 보이기 위한 기도 뭐 우리는 별로 뭐 그렇게 하지 않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하게 내가 생각하는가에 대한 극성이 있습니다. 극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성경을 필사했잖아요. 옛날에 그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면 쓰기 위해서는 쓸 때마다 가서 목욕하고 또 나오면 또 가서 목욕하고 쓰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극성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뭐예요? 보이기 위한 거라요. 누가 더 많이 거룩하게 보이나.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흐르는 민족성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네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또한 뭐예요?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마라. 뭐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뭔가 그런 부분들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그 유목사님 말씀하시죠. 일본어로 구다사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시라고 안 해도 좋아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에게 필요한 걸 모르시겠어요? 주시옵소서 왜 안 줄까요? 우리 혜민이가 핸드폰을 신정을 사달라고 만약에 했어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가난해도 핸드폰 정말 신정으로 필요하다면 줄 수 있겠죠. 근데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아버지께서 전능하신데 왜 우리에게 안 주실까? 우리 애가 지금 받을 상태가 아닌 거예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뭐 할 거냐는 거죠. 우리 옛날에 어떤 랩런트가 중3인데 풀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드레스, 구두 신고, 하이힐 신고 왔더라고요. 자기가 이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자기 이쁘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쁜데, 그랬어요. 이쁜데 왜요? 그러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꼭 뭘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저한테 꼰대 관점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은 뭐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하늘 아버지가 이 응답 가지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거를 주시옵소서 했을 때 뭐 하려고?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뭐 하려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주제가 뭡니까? 그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받으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뜻도 하늘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우리를 절대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존을 보장하십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존을 보장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리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사해졌죠. 그런데 이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뭐한다?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살리는 자지 정죄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철론에 말씀드리는 것도 세상과 사람과 악인과 빌런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 편이 됩니다. 여러분 재벌이 되거나 부자가 되려면요. 남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 내게 좋은 사람만 내게 응답을 줘가지고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나를 적대하는 사람,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동지가 되어져야, 내게 동의가 되어지고 나와 손을 잡아야 내가 일정 경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진짜 일정 수준의 이상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문제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와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 왜요? 그 문제는 응답이니까. 판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판이 안 바뀌면 그 판을 넘어서는 수준의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 그 판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그 판과 다음 판에 다음 레벨, 더 높은 레벨의 응답이 오기 위해서는 이 판이 깨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그걸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악입니까?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나요? 사단의 계략에 빠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든지 아니면 악한 마음을 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악한 마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제공자가 있고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오냐? 악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살인하는 자에게 악한 마음이 가요. 사단의 마음.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나잖아. 그냥 유가족에게 악한 마음이 가요. 사단이 가요. 때리는 때는 때리는 사람에게 악한 사단이 가는데 때리고 맞은 다음에는 맞은 사람에게 악함이 가요. 그래서 그 악한 사단에게 말려들지 말라고 왼쪽 뺨을 대면 오른쪽 뺨을 대주라고 때리면 얘기하는 거예요. 맞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고 다니는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저는 수많은 저기를 봤었어요. 뭐 제가 그 경험한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하나님 자녀를 아끼시는 줄 아십니까? 진짜 눈동자와 같이 아끼세요. 맞고 다니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단의 악에 말려들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임직식에서 하나님 사실은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임직식에서 제가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권면을 주시는데 하나님 제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인사만 할 때 하려다가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잘못하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여기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또 뭐 한 소리 하게 되는 것 될까 봐 말은 못했어요. 제가 어떤 거겠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저는 그때의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뭐 그렇게 됐겠죠.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저는 그때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이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에게 이르는 말처럼 느껴졌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기름 부음 주고 언약궤가 어디에 있고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고 창세기 3장의 그 메시아의 언약은 이거고 이런 말씀을 어떻게 네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이 나라가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시간 같이 느껴졌어요, 저에게. 근데 그래서 다윗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어떤 직위를 준 게 아니라 사명으로 줬구나. 왕이라고 하는 사명으로 줬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이 목사라는 것의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사명을 받으라는 메시지로 들렸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그 시편에서 왕이 된 다음에 어떤 말씀이냐면 계속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왕이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된 다음에 유난히 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의 왕이요.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나는 누구? 대리인, 사명 가진 대리인.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목회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고 나는 목사라는 사명자. 그래서 이 사명을 일일이 얘기해 주시는 거야.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왜 그렇게 왕이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보고하고 악인은 악한 대로 다윗이 이 적을 죽이지 않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시편을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 굉장히 졸렬하고 치사해요. 들어보시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악한 자들의 목을 하나님께서 제단으로 바쳐주시고 숨이 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내가 서 있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시편서에 보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세세하고 짠내나고 졸렬하게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실제로 이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전쟁을 수행하고 많은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죽이지 않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윗은 충실하게 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소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졸렬하고 찌질하고 아주 짠내나게 소통을 하셔야 돼요. 내 심정, 내 마음 옳고 그르고 판단할 필요도 없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무슨 그런 판단할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이 세상을 살리고 다스릴 수 있는 심령을 주시라고 기도해요. 저는 지금 가서 끄댕이를 잡았으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계획 아니고 하나님 내게 다스리고 살리는 그 권세가 회복되어지도록 저에게 인도해 주시라고. 아버지가 인도 안 해주시면 난 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이 마음을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면 저는 딱 그 수준이거든요. 딱.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어요. 우리가 무슨 것을 잘했든지 어떤 은혜를 입히고 어떤 구제를 하고 했든지 이것에 대한 영광과 권세, 나라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늘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든지 하늘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자가 돼야 돼요. 제가 뭐 가벼운 얘기할 처지는 못 됩니다만은 이 가벼운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헌신했든 헌물을 했든 뭘 했든 나는 가벼워져야 돼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몸무게는 못 아니도 어쩔 수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소통이 가벼워지기를. 어떤 사건 앞에서도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좋아요. 아주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제가 복음이다 이걸 느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는데 뭐냐면 어떤 문제를 느꼈을 때 확 무겁게 안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가벼워요. 가볍다는 거예요. 그걸 무겁게 때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런데 책임을 가볍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는 사람은요. 사실 인생이 되게 가벼워요. 왜? 내가 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치고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볍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사람은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내서 하시고 찬양할 때 소리를 내세요. 이 소리를 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좋은 소리 아니어도 돼요. 이게 사실은 뇌공학적으로도 엄청 중요한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말씀하실 때 뭐라 하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물은 이쪽에다 두고 하나님 이쪽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해봤자 뭐 한다?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소용없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걸 나도 안다. 네 마음이 거기에 있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시냐면 그 보물에 아무리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완벽한 보장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럼 완벽한 보장이 안 되면 뭐가 와요? 염려가 와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염려의 한계가 뭐예요? 머리털ок 하나도 뭐 하나 할 수 없고 염려로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저희 그 막내 동생 프로필 그 프사 그 문구가 몇 년째 뭐냐면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아니지 이렇게 나와요. 예, 걱정한다고 그 말이 그런 걱정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보물에 마음을 두고 거기 하면 결국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염려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먹어야 할 줄, 입어야 할 줄, 또 마셔야 할 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요. 천지 만물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저가 여러분에게 이 마태복음 6장을 정리해드리는 제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생존을 보장하십니다. 일정한 생존을 보장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것, 겨우겨우 생존하는 것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데 대체 언제 누구에게 일어나냐고요? 미션 가진 자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의 미션이 내 인생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6월 6일 날 중직자 지금 전도 이거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사정이 있을 거고 뭐 저는 여기서만 얘기하고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수준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고 싶을 수 있고 그냥 내 수준의 인생을 생존만 할 수도 있어요. 겨우겨우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내 수준의 이상 내가 한 거 이상의 수준의 이상의 그 역사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유주를 사랑한다고 하면 유주 사랑해 하고서 내가 맨날 노래만 부르고 다닌다니 내가 유주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냥 유주 사랑해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시키지도 않고 그 사랑입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랑은 상대에게 내가 어떤 의미가 돼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액션이 들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오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께서 이 나를 지금 세상에 살게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이냐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제자를 세우시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70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70인의 제자를 세울 정도면 여러분 저도 부끄럽게 뭐 많은 제자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70 그러면 거의 진짜 중소기업 사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리더십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70인 정말 충복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근데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70인의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하면서 그 응답의 시간표와 현장을 따라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벌고 내가 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언제까지. 저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기업에 대한 그 성공에 대한 하나님 앞에 언약이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정은주 집사님이나 이수영 집사님이나 제가 놓고 볼 때 뭐라면 제가 진짜 어떤 기업을 누려서 하도 제가 목사하고 사명자인데 그 기업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지금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넘겨줄 수가 있죠. 제가 그러면 제가 렘넌트 앞에 또 다음 세대 앞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까지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안 보여주고 기도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내 사명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내가 막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목사가. 그럼 넘겨줘야 하거든요. 제자 세워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항상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내 현장과 내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역사 안 하시나? 그걸 보는 거. 뭐예요? 아까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원하는 것과 보는 게 다르게 다른 거죠. 막말로 거기서 진짜 갔는데 1억씩 준다 그러면 만사제치고 안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응답하시면 1억이 문제겠습니까? 1억은 진짜 없는 제가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의 응답의 사이즈로 놓고 보면 껌값 아닙니까? 1억 그거. 진짜 만사를 제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때로는 내 수준의 이상, 내 상식 이상의 그렇다고 제가 뭐 헌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응답의 시간표 속에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은 이 세상을 사는 법은 복음 안에서. 근데 제가 분명히 전제를 드려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 주인이 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누리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설득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어떤 응답이 와야 되냐? 대가 없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대가 없는 제가 왜 살을 못 빼는 줄 아세요? 살을 운동을 한 번 했으면 한 번만큼 푹 빠지면 아마 살이 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운동했다고 하루만큼의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빠지는 그래프가 될 때까지 계속 쌓아야 돼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세로토닌이 나올 만큼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 없는 일을 해도 행복할 때 그게 진짜 거기가 뭐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그 보물은 가짜 보물이고요. 진짜 보물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응답의 통로가. 대가가 없는 일을 하는데 행복해.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그 그림 그리는 상태에 내가 누가 잘했다고 하든 못했다고 하든 나는 그게 즐거워. 그게 제 달란트예요. 두 번째 뭡니까? 용서하는 자가 뭐예요? 70인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람 인간관계가 뭐예요? 끝없는 용서예요. 끝없는 용서가 없으면 인간관계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안 나와요. 근데 있잖아요.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럼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요. 내가 용서한 사람이잖아요.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대로 내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게 10계명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 인생에 주시는 미션대로 사는 미션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션을 가지고 사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은 이것은 계기판이에요. 계기판. 내가 지금 몇 킬로로 가고 있는가. 얼만큼 딴 길로 가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나 보는 그리스도가 얼만큼 더 누려야 되나 내가 얼만큼 더 이것에 대한 계기판이지 율법이 이것이 아니거든요. 주의 계명 안에 있는 자예요. 주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법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엄청 무능해도 되고 엄청 안 착해도 돼요. 나빠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사단을 대적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진짜예요. 모든 걸 바꾸세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미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능력과 내 순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언제 볼 수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미션이 아버지 우리 안에 담길 때에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오직 사단에 대적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데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둘 때에 모든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순천 서밋교회 전 성도의 아버지 전 인생의 시간표 속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같이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면서 누리시겠습니다.